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죽게 대하듯 그렇게 사람에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이 전달되는 4개의 방식,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 칭찬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복음의 증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8절에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고요. 9절과 10절에선 복음을 받았을 때 자기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음을 증언하고요.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었을지 싶네요. 여하튼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 바울에게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칭찬을 접하면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요. 5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 복음을 받을 때 단지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말과 더불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세상은 복음으로 가득 찰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한 형태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스스로 복음이 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복음이 된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자기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복음을 보고 듣고 또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는 곧 복음이 말로 전해지기도 하나 삶으로도 전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언급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말의 지혜란 화려한 말의 성찬이죠. 미사 여구뿐만 아니라 논리로 무장한 연설 등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말을 의미합니다. 말의 지혜는요, 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도요, 사실 이런 노력을 통해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만 돋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단코 논리적 설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살아낼 때, 곧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전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4가지 방식을 언급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곧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여기서 말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걸 의미합니다. 때로는 논리로 무장한 언어가 필요할 때가 있죠.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법을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으로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전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간혹 전하라는 사명을 갖고 전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옳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능력은 복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덕을 세우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믿고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복음은 조영소이고 죄인을 의롭다 칭하심이고 구원의 능력이고요. 무엇보다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해지죠. 다른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과 명예와 재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요,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으로 바울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과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복음은 힘과 능력과 명예와 재력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직접 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전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어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로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곳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여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큰 확신입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선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확신이 없는 건 그저 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확신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말은 증언이 되고요,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인이죠. 증인은 단지 복음이 참이라고 말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욱 필요한 건 증인입니다. 증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거짓인 것 같이 보이는 때, 바로 그때 복음이 진리임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복음을 부정할 때, 모두가 복음이 공허한 말이라고 말할 때, 복음의 결실과 영향력이 전혀 보이지 않은 때라도 참 증인은 복음이 진리이고 복음의 약속이 비록 성취가 더디 이루어진다 해도요,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을 믿고
또 때가 되면 결실로 나타날 것을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확신을 통해 전해지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단지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하고 또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실제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려 하기에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무기력한 복음이 있다면요, 그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복음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말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집니다. 박해받는 상황에서 복음을 공개 장소에서 전한다는 건 생각하기 쉽지 않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진보에 대한 소식이 널리 퍼진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물론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상황은 못 된다 해도 실망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을 받을 때 그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주께 대하듯 그렇게 이웃에게 반응하며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직접 만져주시어 복음을 듣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끄실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에 따라 일어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이 큽니다. 바라기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에서 스스로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인이 되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